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잠깐 후에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항상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쉬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움츠리던 그 우리의 몸도 이제 딱 펴고 두꺼운 옷도 입고 이제 가벼운 옷으로 우리의 마음도 한결 봄이 왔지요. 왔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원 6층에서 또 전도 집회가 있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실 자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분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예태우고 노력한 결과 또 새로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과 무엇이든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의 불길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꺼지지 않고
그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쪽 끝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번 그 은혜의 불길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57나라에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여러 어려운 곳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희생과 고난도 각오하고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해서 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수원교회 가서 전도 집회했는데 수원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새로 참석해서 구원을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겨우내 땅 속에 있던 그 동물들도 밖으로 뛰쳐나오고 또 땅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생명들이 약동해서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그 만물이 활개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 가운데 숨어 있던 우리들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짓눌려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새 생명을 받아서 약동하는 영혼의 봄도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 그랬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죽다 사셨다니까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셨지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죄를 그 죄 없는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직접 구원에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이 겨우내 죽었던 것은 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싹 나오고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땅 속에서 이 잔디밭에 아니면 풀들이 새싹을 노란 싹을 내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설명해 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의 부활의 역사를 가르치는 자잖아요. 나무 잎사귀 깔아먹던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한 겨울을 잠자고 나더니 봄에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건 뭐예요? 설명해 보라고 그걸. 그건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 못 살리겠느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뿐 아니라 육신까지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봄에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마른 땅에서 새파란 싹들이 솟아나고 거기에 꽃이 피는 거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부활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말씀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은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 그러니까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다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 걸어 다닙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많이 배우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양도 가지고 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성경에 그런 말씀 아주 많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리고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에베소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 살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 영혼들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산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라고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는요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하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선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딱 걸려요. 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먹으면 죽는 그 독약이 들은 그 과일을 거기다가 두었느냐고. 물론 아닙니다. 뭐 선악과 안에 먹으면 죽는 아주 나쁜 것이 들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먹지 마라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게 에덴 동산에 벌써 주둔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세요. 이 두꺼운 구름으로 이렇게 탁 둘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 궁창이 생겼어요.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에 물은 투명하게 지구를 둘러 있었잖아요. 그 궁창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 그 육지가 구별되게 하고 거기에 온갖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수백만 가지의 식물을 만드셨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왜 둘째 날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성경 기록하던 사람이 깜빡 졸다가 빼먹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로 기록됐으니까요. 꼭 필요한 말씀을 빼먹을 리가 없어요. 어떤 집에 딸이 6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야, 맏딸 참 부잣집 만밀이감이다. 둘째 딸 보더니 야, 셋째 딸 진짜 미스 지구덩이감이다. 넷째 딸 좋다. 다섯째 날 이쁘다. 막내 귀엽다. 누가 제일 서운해요? 둘째 딸. 하나님이 둘째 날 굉장히 서운했어요. 왜요? 그 공중을 만드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딱 주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 말씀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물론 마귀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6장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하늘의 악의 영,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럼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령한 존재가 있었는데 천사죠. 천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아니면 천사는 뭐 상상적인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신비한 존재. 천사 그래라면 이쁜 여자 그렇고 날개 탁 달아놓고 뭐 거기까지도 또 뭐 꽤 괜찮은데 성경에 천사 날개가 있다고 돼 있거든 성경에. 근데 빨가벗은 살 통통한 애기 그려놓고 참새 날개 등 달아놓고 아기 천사.
심지어 찬송가에도 아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저는 그 찬송 들으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왜? 성경이 무슨 동화책인 줄 알아요? 아기 천사가 어디 있냐고. 아기 천사가. 예. 그 18세기 당시에 그려놓은 그 그림들 보면요, 유럽의 막 캐토릭의 성당 안에 그 아기 천사 그 조각이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예쁜 애기들 얼마나 이쁘습니까? 애기들 또 빨갛게 놓으면 되게 예뻐요. 예? 그 빨갛게 애기에다가 예, 날개 탁 달아서 공중에 날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예, 모스크바의 그 러시아 정교회는요, 거기는 또 그림을 그려요. 애기 천사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 말씀에 하늘의 천사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남자 천사도 없고 여자 천사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아기 천사가 어디 생겼어요? 예? 아기 천사가 있으면 할아버지 천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할머니 천사도 있어야 되고.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예요.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예.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예, 만만 그러면 억입니다. 그러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사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꾼으로서 부리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리고 구약시대에 천사가 가끔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예? 예. 율법을 전달해 줄 때도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줬다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울 때 천사가 나가서 싸워주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예.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라는 게,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줄 때는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당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장에 보면은 사방 바람에 붙잡은 네 천사가 탁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바람이냐면은 저 밖에 저는 부는 바람이 아니라 이 세계의 마지막 일어나는 환란의 바람을, 예? 마지막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일어나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유엔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천사를 놓아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끝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놨어요. 아십니까? 수호천사입니다. 이런 그림 보셨어요? 막 산에서 막 호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막 또랑에 물이 막 내려가는데요. 예, 조그마한 나무 다리가 있어요.
나무 다리가 그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다 부서지고 아슬아슬하는데 한 아이가 그걸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는데 천사가 그 아이를 딱 붙잡고 지켜주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그림 안 보셨나? 예, 그거 보면은 실감 나요. 예,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 한 사람씩 딱 하나씩 딱 붙여줘가지고 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래요. 만일 다른 사람이 저를 욕하면은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러줘요. 저 하나님은요, 저 하나님 아들 이 아무개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하대요. 하나님께 고사바칩니다. 조심하세요. 저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모두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천사가 있어요. 예,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 천사가 왕래하면서 모든 보고가 올라가요. 물론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이 기쁜 소식도 올리고 내가 잘못하면 그것도 보고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세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많아. 그런데 그 천사 많은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 이름이 셋이 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예?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나타나는 천사예요. 미카엘 천사는 전쟁할 때 나타나는 예? 그 천사. 그러면 또 하나는 뭘 하는지는 안 나타나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 아름답게 지은 지음을 받은 온갖 보석으로 단장한 천사를 했어요. 그 참 이상한 천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비서인지 몰라요. 하여튼요, 이 모든 천사는 그 세 천사 밑에 소속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게 요즘 말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우리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름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그게 루시퍼. 그 영어 번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하늘에 쫓겨났거든. 너 열굴 엎은 자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온통 소란의 경기장으로 만든 놈이 바로 그놈이요. 열국을 둘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하늘에서 땅에 쫓겨났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나 네가 음부 제일 맨 밑에 구덩이에 빠지리로다. 그거 어디에? 지옥이요.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쫓겨난 천사였잖아요. 그 자기에게 소속된 천사 산문일을 대동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마귀요 사탄이요. 괴테 파우스트 있잖아요.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그 걸작인데 거기에 루시퍼가 나와요. 파우스트를 꿰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누리도록 해준다고 하고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달라고 했던 그게 루시퍼였어요.
그가 이제 마귀, 사단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모든 천사들을 온갖 악의 영이라 그래요. 사단의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왼피는 자에게를 저주를 받은 자라 날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은 원래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내라고 만든 것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왜? 마귀에 끌려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를 당장 지옥에다 집어던진 게 아니라 좀 풀어놨어요. 일부러. 지옥 가기로 작정됐지만은 좀 풀어놨다고요. 예. 한 번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은 당장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잖아요. 유대 종교가들은 몰랐는데, 예.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예.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마귀는 지옥 갈 거 알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옥 갈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는 말도 있죠. 우리 아직 지옥 갈 날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고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예. 근데 왜 잠깐 풀어놨느냐? 요 마귀를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성경에서 이걸 깨닫고 나서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그 모든 의문이 쫙 풀어지더라고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하고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 루시퍼가 탐냈던 바로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그 옆에 왕비가 앉죠. 그렇죠. 예. 어떤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이 탁 앉으면 그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누가 앉아요? 영부인이 앉아요. 그건 아무나 못 앉아요. 예. 그 사람의 사랑의 짝이에요. 그 위가 같아요. 예. 위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그저는 안 돼요. 자기가 얻어야 돼요. 그저 얻으면 별 가치가 없어요. 무슨 자기가 얻어야 되냐면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예. 무슨 시험이냐? 아주 간단한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 마귀를요 지옥에 보내기 전에 그 지옥 보낼 만한 또 하나의 미천을 또 준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또 한 번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요 마귀를 하나님이 짓밟는데 하나님이 그냥 마귀를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짓밟는데 하나님이 혼자 짓밟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마귀를 짓밟으린다 그래요.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막 밟아버린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그걸 정복할 수는 있는데 뭐라 하냐면은, 야, 저 원수를 잡아서 내 앞에 끌고 오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원수의 목을 잘라오는 사람은 내 하나밖에 없는 이 공주를 주고, 그 다음에 내 밑에 2인자로 삼겠다. 그 동화책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예, 멋있어요. 그러면 한 기사가 나타나요. 용감한, 멋있는 왕자가 나타나서 탁 그 적을 죽이고, 그 머리를 탁 잘라가지고 임금 앞에 바치면 그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일부러 풀어놨고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걸 허락했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왕이에요? 아담이 왕이에요. 원시인이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자 그랬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름 못 지어줍니다. 너는 라이온,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소, 너는 개, 돼지, 너는 닭, 고양이. 이름 그 다 지어주려면 진짜 복잡하네. 그 특징에 따라서 아담이요 만물 박사예요.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키라는 말은요, 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지켜요? 아무도 없는데. 나라를 지키라는 말은 침략자가 있고, 집을 지키라는 말은 좀도둑이 있다는 말이고,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잘못하면 병균이 와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기에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또 지키라고 했냐고. 마귀가 딱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간시켜가지고 타락시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두고 보자. 지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에 사람을 주시려고 마귀가 잘 알아요. 그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한테 사람을 끄잡아내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지처럼 마귀처럼 되게 하려고 딱 이간시킨,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 좀 이해가 안 되죠? 악한 자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애굽의 바로 왕 있잖아요. 역사에는 파라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바로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으로 삼았는데 모세가 가서 이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놓아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 여호와? 나는 여호와 몰라, 못 보내. 너희가 신을 섬기려면 이 나라 안에 신이 많이 있으니까 섬겨. 여호와는 몰라. 그래. 그러면 여호와 맛 좀 봐라 그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엄청난 재앙을 내릴 때 그때마다 이거 죽겠는 게 좀 재앙 좀 멈춰달라고, 멈춰주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겠다 그래놓고 멈추면은 또 강팍하게 또 안 보내고 그래요. 그런 말씀 있죠. 그런데요,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참 이상해요.
예? 로마서 9장에도 같은 마음이 나요. 예? 그 애굽 왕이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만일 바로 왕이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여호와라는 신이 있냐? 아 참 나 몰랐다. 너 여호와 백성이냐? 그래. 그러면 당연히 뭐 여호와 섬기야지. 그래 가서 잘 섬기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냈다면은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이 마음 좋은 사람을 왜 떠나? 예. 애굽에서 안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을 예를 수가 없어요. 응?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길이 없다니까. 응? 예. 바로 왕이 마음을 깡패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서도 막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나쁜 놈이란 거 알아요. 예? 북한에 지금요 정은이가요. 예? 저는 보면 완전히 또라이예요, 또라이예요. 예. 저 찍을 줄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응? 예. 그러니 이 북한 사람들이요, 그 밑에 뭐 한 자리 했는 놈들이나 좋아할지 몰라도, 예? 그 민족들은요, 굶어 죽어가면서도요, 핵무기 만든다고, 뭐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그게 저절로 생깁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예? 미사일 한 방 쏘아 올라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 백성은 굶어 죽는데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불장난하고 있다고. 그리 그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될 뻔했잖아요. 평화회담을 할 뻔했어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요. 김일성이 죽기 전에요. 그 한국하고 평화회담을 해가지고 잘하면은요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은 동족끼리 살자고 그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그 정일이가 그걸 반대했어요. 예. 제가 그 기록을 봤거든요. 이게 정확한 소식입니다. 정일이가 김정일이 그런 거예요. 제 참모들 모아놓고 너희들 북남 통일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가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 죽여버려요. 당장 없애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뭐라 너희들 뭐 북남 통일되면 너희들 다 죽어 이놈들아. 저 아버지 병들어서 죽게 된다더니 의사를 안 보냈대요. 죽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예. 제가 그 기록을 읽었어요. 여기서요. 그건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깁니다. 네. 예.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있잖아요. 그 졸개들 그 한 자리씩 줘가지고요. 평양 시내는 전부 모조품이요. 그놈들만 사는데요. 시골에 가면은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보면 너무 비참해요. 예. 지금 배급도 제대로 못 주고 굶어가지고요. 영양실족을 넣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눈이 제대로 안 바뀌고 그래요. 우리 미국에 있는 형제 한 분이요. 고향에서 갔어요. 저 미국 사람이니까 중국을 해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그걸 보고는요. 아휴 기가 막혀가지고 다 눈이 제대로 안 붙었고 예?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만일 지금 정은이는 또 더 독종이에요. 그냥. 응?
그 젊은 것이 말이죠. 벌써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 밑에 자기 고모부를 막 사정없이 죽여버리더니 한 100명 이상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이 좋으면은요, 막 백성들 잘 거두고 막 굶어주고 까박으라고 막 그러면은요, 그들 마음이 하나 똘똘 뭉칠 거예요. 그죠? 백성이. 지금 저 무력 세력만 하나 뭉쳤지요.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몰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오래 못 갑니다. 틀림없이. 저는 저런 상태에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하도록 내버려둬요. 지 풀에 죽어요. 그는 자멸합니다. 지금 K 리저브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러면 저들 어떻게 되겠어요? 몇 방 만일 한 방이라도 쏘면은 그날로 끝납니다. 저쪽에는 그거 알잖아요. 그건 모를까요? 지금 핵가닥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어버려요. 그냥 당장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북한지가 하나는요, 뭐 B-52 중폭격기 갖다가 쫙 융단 폭탄하면 하루빨리 끝나요. 지금 지 죽을 줄 모르고 날뛰는데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바로 지 죽을 줄 모르고 날뛰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요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시험 받을 수 있는 길을 탁 터준 거예요. 먹지 마라. 그게 시험 받는 길이에요. 시험 길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보면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라는 거 2가지 뿐이잖아요. 하라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계명입니다. 하라는 것은 뭘 해야 되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안 하는 것도 순정이요.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마. 그거요. 요 생명과는 먹으면은 영생하는 건데 요걸 먹기 전에 선악과 먹지 마. 요걸 마귀는 요 생명과 먹기 전에 선악과를 얼른 따먹여야 되잖아요. 요 선악과 먹으면 생명과 먹을 자격을 상실해. 이걸 하나님 딱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면 마귀가 시험할 길이 탁 열쇠. 먹어. 먹는 날은 뭐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든지 마귀 말 듣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처럼 되든지 마귀처럼 되든지 하나님처럼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든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극과 극 사이에서 자기가 선택한 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먹지 마라 아니라 먹어라. 선악과 따먹은 그 모든 죄, 아담이 지은 죄,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이 사망의 권세까지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잃어버린 생명과를 줬잖아요. 먹어라.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에덴단에서 쫓겨날 때에 그룹은 뭐예요? 천사예요. 두루 도는 화임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천사를 탁 시켜가지고 그룹은 천사입니다. 두루 도는 화임금은 불칼이에요. 불칼이 막 돌아요. 그러면 이 생명과를 먹으려고 들어가면 탁 맞아 죽어요. 그냥 못 들어가 아무도. 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생명과 먹을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그런 딱 감춰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범한 원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청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이제 선악과를 먹은 뭐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를 줬잖아요. 생명을 먹으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다. 어떻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 가졌다. 먹는 자는 영생 가졌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으라요. 먹어. 하나님 에덴 동산에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지금은 먹어라. 먹으면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마귀는 뭐라 합니까? 먹지 마 그래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마.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열심히 하되 거듭나지 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을 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래요? 너 거듭나지 않아도 지옥 안 가. 너는 만세부터 택했어.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구설을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살인자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믿기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난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먹어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마귀는 뭐라고 해요? 거듭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만세부터 택했으니까 교회만 댕기면 돼. 착한 일 하면 네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야. 그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짝퉁 복음, 짝퉁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마귀가 짝퉁 예수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 믿어. 짝퉁 예수 믿어.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수천 명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 있으면 다행입니다. 아세요?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차려요. 마귀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짝퉁이 얼마나 발달됐는데요. 다른 영 성신 받다고 펄펄 뛰는데 귀신 받다고 성신 줄 알고. 복음 그래.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전하는 자들은 누구냐? 저는 거짓 사도요 개울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 괴울의 일꾼 속이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막 신령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활기 치고 다니고 구약 시대도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미가야 시대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 거짓 선지자는 400명. 엘리야 시대 때는 어때요? 그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850명. 엘리야 한 사람 남았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미혹한다. 보여요? 어디 있는지. 지금 희한한 이단적인 교리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몇 명 안 돼요. 예. 그보다 더 큰 문제가요. 정통적인 교파, 아주 멋있게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함이 아니로다. 속지 않으려면은 그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알아야 되고 마귀가 하는 그 속임수도 알아야 돼요. 예. 짝퉁에 속지 않으려면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옛날에 메이드 인 USA 좋아했죠, 그죠? 예. 그런데 USA 막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미제인 줄 알고 막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예. USA 좋아하는 줄 알고 일본에서요. 어떤 사람이 USA 해가지고는 막 팔았어요. 전부 미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였어요. 근데 재판했어요. 미국하고. 왜 상품 도용하느냐. 내가 언제 도용했냐. 재판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긴지 아세요? 그 일본에 우사라는 곳이 있어요. 우사. 영어로 쓰면 USA거든요. 우사. 아, 이거 우리 동네 이름 따서 우사라고 지었다. 왜? 뭐 잘못됐냐? 자세히 봐. USA는 점이 점점점 3개 찍히거든요. USA 점이 딱 찍혀 있어야 그게 진짜예요. 거기는 가짜는 USA 점이 하나도 없어. 언제 도용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속았지만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제가 옛날에요 볼펜 모나민 볼펜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나가다 길가에 모나민 볼펜을 막 이만큼 묶어가지고 되게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한 뭉치 샀지요. 야, 오늘 쓰지 말았다 싶어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모나니요, 모나니. 이야, 진짜. 하여튼요, 그 상품 지식을 모르면 속습니다. 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발달된지 아세요? 예?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속여왔는데요. 우리 지식 가지고는 이 마귀 못 당해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예?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게 해서 죄를 계속 짓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영혼에 대해서 천국 지옥 같은 거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예? 야, 말똥님 굴려도 세상이 최고지 무슨 천국이 따로 있냐? 응? 영혼이고 뭐고 그 생각할 시간 어디 있냐? 응? 잘 먹고 잘 사다 죽으면 그만이지. 막 몰아붙여요. 죽으면 지옥으로 탁 차나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너 믿을래? 그 믿을란다. 그러면 믿지 말으면 안 해요. 그 믿을 바에는 열심히 믿으래. 끝까지 가르치죠. 다 열심히 해라. 다만 구원만 받지 말래. 거듭나는 거 신경 쓰지 마. 평생 교회 댕겨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것만 딱 감춰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야 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응? 네. 성경 모르면 판판이 속습니다. 마귀가 또 성경도 이용하거든요. 예? 마태복음 4장 보면 아담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잖아요. 인간을 대표해서 3가지 시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도 4장이 그 시험을 이기는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높은 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그럼 뭘 말합니까? 마귀도 성경을 사용해요. 물론 잘못 사용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속지요. 어떤 데 가면은요,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평생 교회 다니는 성경 정말 몰라. 성경 수박 거달기로.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성경을 희한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바로 모르는 사람은 그걸 싸해요. 그냥 그 막 잡혀가.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어쨌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정령 먹는 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죽은 게 뭐냐? 영이 죽었어요. 어린 자기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죽은 애 껴안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갖다 묻어야 돼요. 그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사랑의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두려움이 생겼어요. 죄를 범하자마자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죽었다는,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 아래 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범죄하자마자 두려움과 수치가 생겼잖아요. 아담이. 그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남에서부터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남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남에서부터 죽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요. 죄삭선 사망이다. 영이 죽었고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다니지만은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누가복음 9장 60절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게 허락하시오. 예수님 말씀에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오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 아버지는 죽었고 육신이 죽었고 그 죽은 자를 장사할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 죽은 자끼리 장사하도록 내버려두라. 너는 살았으니 나를 따르라. 너는 살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와 산 자가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뭐 화장을 하고 산 사람처럼 그래도 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바다에 빠지고 온 사람 보면요, 이제 떠잖아요. 바다에 시체가 떠댕길 때 보면은 파도가 칠 때요. 네, 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시체가요, 그상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끔찍해. 다 죽은 자입니다. 에집트의 왕들은요, 죽으면은 썩지 않게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름답게 얼굴을 팍 치장을 하고 옷을 입히고 금관에다가 넣어놔요. 금물관. 그 미이라를 넣어놓는 그 관을 보면은 대단해. 막 관을 몇 개씩 아름답게. 그런다고 해서 그 시체가 산 사람이 됩니까? 제가 한번 미국에 장례식 하는데요, 그거 처음 봤네요. 이제 그 공원 묘지가 있는데요, 조그마한 교회당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장례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조문 온 사람들이 쫙 앉았으면은 저 뒤에서 이제 관이 들어와요. 이제 바퀴 달린 그게 실 가지고 쫙 오는데 관을 막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관 반을 딱 뚜껑을 열어놨어요. 좋은 옷을 탁 입혀가지고요, 화장을 탁 해서 산처럼처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이 딱 지나가요.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해놨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듯한데 시체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이루어져 있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평안도 없습니다. 고민과 괴로움 중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요.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죽음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 가면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딱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요,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체가 죽음의 연속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지옥은 그 연속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들의 얼굴에서 수치를 영원히 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하고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육신도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영혼은 구원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교토가 되는데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 딱 연결돼요. 살아난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듣는 자는 살아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뻘떡 살아 나왔잖아요. 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 유대인들은요 사람 죽으면은 머리부터 다 배로 꽁꽁 동해가지고 그 안에 어디 그 굴 속에다가 넣어놔요. 조상집부터 차곡차곡 넣어놔요. 예, 나서라야 나오느라니까 벌떡 살아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왜 죽은지 나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오느냐. 하나님 이거 못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미칠 때에 뛰내던 파도가 탁 잔잔해졌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에스겔 31장 보면은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기주었고 해와 달을 밤에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가니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그분이 잠잠하라 그러면 잔잔합니다.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네.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건 뭐 이상해요. 만일 나사로야 나오느라 안 하고 나오느라 그랬으면 그 안에 있는 송장 다 나왔을 거예요. 예? 그거 뭐 이상해요. 예? 디모데후서 1장을 잠깐 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는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영혼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썩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탕자가 죽게 되었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라 가래라. 그리고는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이해 주었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예. 아버지를 떠난 게 죽은 거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러지 있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예.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보십니다.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산 자와 죽은 자 딱 구분됩니다. 예. 산자와 죽은 자 어떻게 구분되느냐?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예, 또 소망 있는 자와 없는 자. 예,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산자와 죽은 자 딱 구분됩니다. 예.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전도서 9장 4절을 잠깐 봅니다. 전도서 9장 4절.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9장 4절. 구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성경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는 멋있잖아요. 그럼 라이온, 야, 힘도 세고 막 멋있게 들짐승 중에 왕이에요. 그러나 사자가 죽으면 무슨 있냐고. 강아지 한 마리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요. 그렇죠? 뭘 말해요? 이 세상 사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죽은 자예요. 그가.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시당하고 있어도 우리는 살았으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정통보다 죽은 정통보다 죽은 이단보다 산 정통이 낫다. 죽은 정통보다 산 이단이 낫다. 뭐라고 해야 되노? 정통이라고 유명한 신학 박사들 웅장한 교회당 돈도 많고 예배 의식 세련되고 교리적으로도 정통이고, 근데 영적으로 죽은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리를 3단 밑이라고? 2단이라도 천국 가는 2단이 100번 낫죠. 그렇죠? 예수님이 2단이지. 바울 사도는 2단의 괴수인데 우리는 2단의 쫄병이요. 천국 가는 2단이요. 문제 없어요. 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다음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산자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산자가 누구예요?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거듭난 사람끼리 모인 게 진짜 교회잖아요. 거기에 내가 참여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산자 중에 들어갔어요. 예? 예수님은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사망을 근치고 부활했어요. 예. 예수님은 산자고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 산자예요. 나는 그 산자 중에 참여했어요. 누가 우리를 욕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계없어요. 예. 우리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예.
아무리 뭐 우리 욕해봐요, 비방해봐요, 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죽였고 그 위대한 바울 사도, 신약 성경 반이라상을 기록한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로 가지고 로마까지 끌고 가서 결국 목 잘라 죽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매이지 않는다. 응? 그렇죠. 아무리 욕하든지 비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 죽은 사자 그거 무서워할 거 없어요. 죽었어요 그거. 예. 예. 개는 짖으나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팍 가는데 개가 막 기차 보고 막 짖어. 기차가 말이요 가다가 스톱해놓고 개하고 싸웁니까? 개 좀 미쳤나 하고 지나가요 그냥. 응? 그 앞에 있거든요. 전도서 9장 3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악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으세요. 예. 이거 완전히 막 요즘에 정치가들 보면은 정치에 미치고 사업하는 사람 보면 사업에 막 또 미친 사람들 많아요. 사업하는 게 다 미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예, 자기 가족들끼리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돈 때문에 재판해가지고 몇 천년이나 만년이나 살려고 하는지, 예? 명예에 미치고 정치가들 보면 미치고 뭐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막 취미에 미치고 막 미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바울 사도를 그랬죠. 아그라빠 왕이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 했다. 당신들이 미쳤지. 자 미치긴 미쳤는데 우리는 제대로 미쳤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미친 것 같으나 참으로 미치지 않았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줄 알죠. 우리 미쳤어요. 어쩔래 그래? 예? 이 세상 사람들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지옥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요, 영원히 가는 것이요. 예? 그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요. 우리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들이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 우리가 산자 중에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제 이 죽은 자와 산자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산자는 하나님 편에 있고 죽은 자는 마귀 편에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죽은 자와 산자, 산자와 죽은 자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이제 계속 배워야 되고, 그게 분명히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요. 예. 산자는 이제 산자로서의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산자 중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영혼이 있으면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 구원해서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이 산자 중에 영원한 그 소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